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일에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가슴에 임한 보혈의 능력, 내 가슴에 임한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내 가슴이라는 것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오늘은 내 가슴, 내 감정에 임하는 내 감정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흐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곧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오늘 체험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내 심령 가운데, 내 연약한 육신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다시금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총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보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 주간 동안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 가슴에 임한 보혈의 능력, 하나님 내 감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지성도 주셨고 감정도 주셨고 의지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것이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조물로 인격체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주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또 지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의지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감성 주도적인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음식을 시켰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것보다 더 관심 갖는 게 분위기입니다. 식당 분위기,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는 그 사람의 얼굴, 분위기, 밝은 얼굴로 가져왔느냐 아니면 어두운 얼굴로 가져오느냐, 내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내 기분이 식당 분위기와 여기 서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분위기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지성 주도적인 사람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분위기 별로 탓하지 않아요. 뭐 누가 음식을 가져오느냐, 뭐 밝은 얼굴로 가져오느냐, 어두운 얼굴로 가져오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이 음식 맛있으면 됩니다. 영양가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유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가 더 중요해요. 분위기, 사람보다는 음식이야. 그런데 의지 주도적인 사람은요, 맛, 영양 상관없어요. 누가 가져오느냐, 분위기 어떠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일하기 위하여 먹는 거야.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먹어야 일을 하지, 먹어야 뛸 수 있지. 하루에 3끼, 4끼 나는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감성 주도적인 사람만 감정 따라서 기복이 있고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 주도적인 사람도 의지 주도적인 사람도 감정에서 예외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희노애락의 감정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감정 따라 오늘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치 천국 생활을 하다가도 어떻게 갑자기 우울해지면은 그렇게 지성의 사람인데, 그렇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인데 마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우울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심리학에서 감정을 9가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쁨, 관심, 놀람, 슬픔, 혐오, 분노, 공포, 경시, 수치심, 이렇게 9가지로 감정을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긍정적인 감정은 기쁨과 관심, 중간의 반응은 놀람, 그리고 슬픔부터 시작해서 수치심에 이르는 6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 나에게 감정이 있어? 여러분, 감정이라는 그 뉘앙스 속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산다.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복음으로 긍정적인 감정 가운데 사는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볼 때에 우리의 감정이 기쁨보다는, 평안보다는 오히려 우울할 때가 많고 낙심될 때가 많고 불안할 때가 많은 것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여러분, 감정의 큰 기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정 가운데 가장 격앙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한나라는 여성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여인, 아내가 있어요. 분인나라는 여성.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성전에 갈 때에 자기 이 분인나와 자식들보다 자기에게 2배를 더 주면서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슬퍼요. 더더군다나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요, 분인나가 이 한나를 격분케 했다는 말이 6절, 7절 2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격분케 했다는 것은 뭡니까? 격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속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한나가 어느 날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성전에 나아가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여인이여, 술 취했구려. 집에 돌아가시오. 저 술 취한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평안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한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의 소원대로,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들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감정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격분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너무 분노하지 마. 내 상황 때문에, 내 삶의 여건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마.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아셔. 하나님이 그래 감정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대단한 선지자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불로 응답을 받았어요. 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18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19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 이놈 내가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솔직히 진짜 저 죽고 싶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18장과 19장의 모습이에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여러분 누가 우울증에 빠졌다고요? 엘리야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불로 응답을 받았고 물로 응답을 받았던 그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우울증에 깊이 빠져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재우세요. 깨워서 먹이세요. 또 재우세요. 먹이세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 우울증에 빠졌던 엘리야가 이번에는요 막 분노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분노하는가 하면 19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 정말 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7천이나 남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마음 다 알아. 하나님이 그 낙심한 엘리야 가슴 만져주시고 격분하고 있는 분노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다독이시면서 야 에후에게 가서 빨리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너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금 힘을 내야 돼. 만져주시며 일으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우울증에 빠지는 감정으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나는 없어. 나는 그런 일 없어. 나는 우울증 나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루터도 그랬고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분도 우울증으로 시달렸다는 것이 그의 일기에 그의 설교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의 기복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감정 격분하는 일이 있지 분노하는 일이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감정 특별히 분노의 감정을 그냥 눌러 그냥 참는 게 약이야. 참아 그 분노의 감정을 억눌러요. 그냥 참아요. 이 상황만 참으면 된다고 계속 누르고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억압된 분노가 언젠가는 내 몸의 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깊은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누르지 마. 그냥 분출해버려. 폭발해버려.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그러면 시원할 거야. 그럼 정말 시원하던가요? 여러분 그 순간 나는 시원한 것 같은데 상처를 받아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내 앞에 있는 그 영혼이 큰 상처를 입어요. 나는 분노해서 한마디 그냥 말하고 시원하게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 순간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하루만 지나보십시오. 일주일만 지나보십시오. 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또 탄식하고 더 큰 슬픔에 빠지고. 그러면 나의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 1서 3장 여기 16절은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보혈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이 모든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감정의 문제를 보혈의 은총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분명히 보혈의 은총을 받았다면 지금도 그 보혈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이렇게 임하게 된다면 그 주님의 보혈의 은총, 사랑입니다, 용서함입니다, 회복함의 은총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보혈을 의지하며 그 사랑으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감정을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보혈의 은총에 맡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31절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의를 다 버리고 3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로 나타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보혈의 은총을 가지고 그 사랑에 너희의 감정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분노하신 적이 있잖아요. 성전 정화했던 사건. 근데 여러분,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셨던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사랑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분노가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 가운데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혈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너희가 우울하냐? 너희가 분노하느냐? 슬픔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감정을 이렇게 덮어보세요. 성 프란시스코가 눈물로 늘 살았다고 하죠. 평화의 기도를 썼던 그 성자인 프란시스코가 늘 눈물로 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선생님은 그렇게 울고 다닙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의 보혈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늘 오른손을 붙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걸었다고 하죠. 맨발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걸었다고 해요. 주님의 보혈의 은총 오늘 이렇게 내게 부어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사랑으로 격분된 감정도, 미워하는 감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역사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감정을 그 주님의 발 앞에 십자가에 여러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